시편 119장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무엘 하에 23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 있죠. 마지막 말이니라. 그런 대목이 나오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시인이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파란만장한 삶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보실 때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라는 사무엘하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니까 구비하시고 만사를 구비하시고 경고케 하셨으니 내 모든 구원 내 모든 소원은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적어놨걸랑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비하시냐니까 제가 깨닫기는 우리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구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주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구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살았걸랑요.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8학년쯤 되니까 이제 뭐가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철라자 망령이라고 그랬는데 망령 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니까 구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구비하셨구나. 언제부터? 내 모태부터. 어떤 것을 여기서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셨다고 제목을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 놓으신 거예요. 아주 자기 자녀들을 자녀들을 인자와 국률을 관을 씌우시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 갔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책직을 바로 가지 아니하시잖아요. 여기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시편의 그 103장의 11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진대로 처벌하시고 또 책직을 때려셨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 벌써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막 헤매고 다니고 방황하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나오기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고 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니까 여기서 몰지 않은 신갈이라는데 거기 그리스도 교회라고 힐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변이 났을 때요. 한국 사변이 나서 서울이 수복이 막 되고 그랬을 때인데 많은 학교에 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막 길에 험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천막을 하나 더 쳐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부속중학교라는 걸 그 신갈에 세웠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또 피난민 천막촉을 유엔에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많은 피난민들이 서울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너무 안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나오고 중학교 못 가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학교를 나왔는데 저도 거기서 신갈에서 한 5리쯤 떨어진 데 이제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야간이니까 밤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 선교사님이 한국말 못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몇 마디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때 이게 사탕이 귀할 때예요. 그래서 사탕이가 동그란 게 있는데 이렇게 잘 녹지도 않아요. 그냥 딱딱한 거 이렇게. 근데 그런 누가 사탕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신문지에다 이렇게 몇 개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는 애들 이렇게 이제 끝나고서 밤에 늦게 가니까 캄캄하잖아요. 그 가로등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아주 캄캄하죠. 그러면 그걸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녹을까봐 그냥 가만 씻고서 이제 그 밤에 캄캄한데 거기를 이제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되게 위에서 전쟁을 하니까 숲속에 있는 짐승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호랭이도 있다 막 그럴 때, 그래서 밤에 늦으면 사람들이 안 나갈 때인데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그 야간부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야간부를 거길 갈 때 무서우니까 이제 소주병이라는 게 소주병 있어요. 이렇게 소주병에다 이제 밑에 석유를 좀 넣고 이제 소음을 막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선 성냥을 준비해 놓고 하다가 거기 제일 무섭다는 데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길 지나올 때가 제일 으스스하거든요.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고선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게 꺼지면 더 캄캄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학교 과정이죠. 근데 이 장반이 예비시만 가르쳐 준 다음에 쪽복음을 나눠줘가지고 다 딸딸 외우도록 시켰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딸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호물자가 와요. 구호물자는 앞에다 푹 쌓아놔요. 이렇게 마대에 있는 걸 쏟아놓고 그러면 빨리 외우는 사람, 그럼 손드는 거예요. 빨리 외우는 사람이 하면 성교사님이 나와. 그래 손짓하면 와서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외우는 사람은 가져가서 쓸데없는 것만 나와요. 흥급 조각이 이런 거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얻으려고 그냥 이렇게 침칠해가지고 연필로 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적어서, 한국말로 적어서, 그래서 이제, 외워야지만 고물자 쓸만한 걸 구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하나님 과정이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구비하셨구나. 그걸 구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구비하셨냐니까 인자와 국률로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안경으로는 안 보시고 그런 안경으로 나를 보시고 그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사람 그거 보면 그거 아니올시다 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볼 때 어때요? 다른 데 나가면 저기 가서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것만 그죠? 그죠? 나쁜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부모들은 자랑하고 그게 든든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면 인자가 바로 사랑이죠. 어질인자, 어질고 자비로운 그죠? 그다음에 국률은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게 국률이죠. 그런데 그 안경으로만 보셨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분이 다른 안경이 아니고 그 시선으로만 나를 집중하시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계속 따라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도 제가 여기 서 있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들 자격도 없고 여기서 서서 말씀을 담아서 로마서 3장 이전에는 먼저 말씀을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담아서 어디 옮겨야 될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는 건데 저는 아주 너무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나 같은 그릇을 쓰시나. 정말 405장 옛날 찬송은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 놀라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지금도 아직도 몰라요. 엔드마일에 지금도 아주 많이 남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이제는 됐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제 됐잖아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내가 봐도 너무 아니올시다예요. 아주 멀리 떨어졌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본문이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아주 그냥 동쪽에서 서쪽으로 던진 것처럼 던져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8장 17절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그런 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무슨 촌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뭐죠? 촌수가 1촌이에요. 1촌. 하나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아무 얘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게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부부는 무촌이에요. 돌아서면 남이에요. 그래서 촌수가 없는 침대에 자는 동무거든요. 여성 동무, 남성 동무인데 촌수가 아직 없어 해. 그래가지고 돌아서면은 그냥 신발만 거꾸로 신고 가면 그냥 자유함으로 있고 멀리 간 당신이 돼버리는데 이 아들 자녀는 안 그렇습니다. 소속이 불타도 이건 끊어지 없어지지 않는 게 일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일촌. 그게 일촌이 된 거라고요. 근데 일촌이 된 거에 대한 확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나이가 8학년이 돼서야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본질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걸 생각하면은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참 어떤 분 아프다는 분 병원에 가서 기도하러 가면 아는 체 하는 거 사람 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몇 번 수십 번 권사님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렇게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모든 일 감사하는 건데 거기서 뭐를 헤매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 딸의 시집가는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 다음에는 어떡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떡하고요? 그 다음에 어떡하실 건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문제 해결하는데 끝나지 않으세요. 너구 1촌만 좀 회복 좀 해라. 1촌만이라 하나만이라도 회복해. 하나 1촌이 아직 안 됐잖아. 너고 나고 부자지간이 안 되고 너고 그 관계가 아직도 안 돼 있잖아. 그것만 해도 좀 회복 좀 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에 좀 야속할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 드려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진짜 육친의 아버지 부모하고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정말 자기를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만팔에 새겨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걸 그 믿음이 없지 않냐 당신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죽으면 사는데 뭘 걱정해요. 죽으면 사면 죽으면 되지. 그러면 죽어야 살잖아요. 까무치고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죽는 거죠. 할렐루야. 가는 거죠. 그러면 사는데 그걸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예비가 너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너 믿느냐? 근데 그 큰 교회 하신 데는 유명한 목사님들 잠 주시는지 잠꼬대 하는지 모르지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요. 왜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린 부활장이 어디예요? 고린도서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더 불쌍하죠. 이 시간에 집에서 지금 주무실 시간이잖아요. 여기 나오셨잖아요. 불쌍하죠. 믿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로 말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나오셨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깨닫고 내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체를 읽고 여러 번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뭘 생각하고 계신지, 뭘 향하신 나한테 생각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는 눈치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모르니까 평생 험하는 거예요. 평생 험하니까 돌덩이를 쪼가서 만들어가지고서 거기다 싹싹 빌고. 그렇게 돌이 그렇게 사방인데, 난 참, 이 불교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해. 그것도 동양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듣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 모습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특별히 선교사님이 저를 제가 잘생겨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제일 멀리서 야간을 다니니까 그 어린 게 다니면서 그 공책도 없었어요. 그때는 공책도 그냥 시커먼 이렇게 그런 거 뚫뚫 말아가지고 거기서 연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와서 칩칠하고서 이래서 하나 더 얻으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따라서 예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들고서는 좋아서 가고 그러던 그런 걸 누가 사탕을 주면서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고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한 반쯤 오면 아무리 아껴 먹어도 반오면 끊어져 다 없어져 버려. 이거 그때부터 이제 그 고길 지나가야 돼. 그 가시나무 있는데 고길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길을 키고서 가다 보면 퍽 꺼지면 더 캄캄해서 앞도 안 보여. 그런 중학교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기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믿고 거듭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때 이제 수원에서 수원농고 나오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서울에 와서 이제 대학교는 정치과를 다녔는데, 그리고 해병대 장교로 가서 8년 있었어요. 8년. 월남전에 가서 아주 죽을 고비도 했어요. 그러니까 30도 안 된 때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해병대 청년부대는 한 4,000명 정도, 3,800명이 죽었어요. 죽은 것만. 다친 걸 말할 것 없어요. 누가 지금 월남전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할아버지나 노인네들이 돌아가시면 애들은 저 방에 가 있으라고 돌아가신 거 시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신동아 먼저 하시던 그 최회장님, 그 장로님이세요. 언제 그 밥을 사주셔서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황해도 분이래요. 자기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인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목사님, 괜찮습니까? 조금 이게 저가지고 나왔는데 또 잠깐 옆으로 도망가네요.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주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잔치집을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었대요. 꼭 장사하는 집을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너 큰아들 아니냐? 그래서 너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따라와서 데려가서 꼭 시체를 보여줬대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야, 개새끼야. 너 이렇게 아무렇게 살면은 너 죽는 날이 꼭 저렇게 되는 날이 있어. 너 현창에 살다가 저렇게 죽을 거야? 그러고 꼭 보여줬대요. 그랬는데 아주 제일 자기는 질색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시체를 보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그러면 그냥 다 찡그리고 죽었더래요. 얼굴이 막 찡그리고 죽었는데, 어딜 가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간 분이 있더래요. 아버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안하게 죽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처음 월남전에서 시체를 보는데, 시체가 더워요, 다리. 여기 사우나 들어간 것 같이 더워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시체가 금방 썩어요.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가 금방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일선이 없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실하고 땅속에 파고서 이렇게 중대장이라니까 거기다 상황실에다가 침대를 깔아주는데,
시체는 꼭 거기 상황실에다 갖다 뉘어요. 그러면 들어서 있으면 조금 있으면 냄새가 이렇게 그렇게 나요. 그렇게 썩으니까 시체가 금방 써요. 여기서는 뭐 4시간 이상 걸리는가 본데 거기는 그냥 한 2시간만 지나면 벌써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가서 바람 쐬려고 나가면 또 거기서 병사들이 뭐 근무중 이상 뭐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 또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나가서 또 들어놓으려면 잠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급하면 기도 안 됩니다. 급에 빠지면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총알이 쏟아져 픽픽 쓰러지고 그러는데 기도할 것 같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파서 총 맞아 죽는 건 오히려 팽 쓰면 그냥 가지만 아프고 그러더니 죽는 거예요. 근데 고무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고무줄 있죠? 고무줄이 땡땡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내려가다 탱 하는 게 죽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예수님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판의 색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신 얘기가 우리에게 저한테 아주 특별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에 우리 나오셔서 선교에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목사님 그걸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어젯밤도 많이 생각하다가 잤어요.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만판에 새길 수 있는 증거를. 탱 할 때도 남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탱 그게 믿음이라니까. 탱 하는데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라고. 그게 없는 사람들이 탱하기 전에도 다 이거 그렇기만큼만 해도 다 가서 들러붙어 가지고 무신 가서 뭐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넥타이 하나 받아가지고 좋아서 입이 찍찢어가지고 입이 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이 나라가 뭐 저 사람들이 보면은 아직은 주사파들이 보면 우리 보수들을 우습게 보는 건 괜찮은데 목사님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 앞으로 다 밥 한 그릇 먹이고 넥타이 하나 해주니까 다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다들 나가는데 뭐 어떻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말씀이 입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반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탱탱탱탱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한만 타면 큰 게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도막이라도. 여러분,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저는 뭐, 거기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신학을, 미국에서 남친네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만일, 저는 그래요.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떻든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거 어떻게 있어요? 그 종 목사님이 한 말씀인 게 요한 3서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짤땡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그 한마디 때문에 저 큰 교회가 생긴 거라고요. 그게 여기 탱탱하게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아니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더니 그러셨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피어물을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거기 어떻게 올라가서 그 속에 살아요? 거한되는 성의 영어로 드웰링 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뒷절을 뒤에다 더 붙였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은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탱탱해야 돼. 남아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뭐든지 땅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다 입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라 마스크로 다 막아버리는 거야. 이 가짜들아 다 막아라. 그러니까 난 이거 지하철에서 저는 뭐
차도 없는 사람이니까 지하철 얼마나 뜨르륵 하고 얼마나 저는 건너편 쫙 아이고 저 사람도 막혔구나 저 사람도 막혔구나. 하나님이 아예 우리는 사실은 입 때문에 많이 망하는 순간 입 때문에 우리 복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뭐가 변해요? 뭐가 변해? 입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변하는 거고 꿈이 변한다니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이 다 그냥 거짓되니까 참마음이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코로나로 다 입을 틀어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막으라고 한다고 막겠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런데 다 목이 고든데 그냥 입 털고 나와 그러면 누가 입 털고 입 막고 나오겠어요? 입이 그러니까 아예 막아라. 그러니까 그걸 눈치챈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시편 51편에 뭐라고 해요?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구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바세바를 건드렸어요. 그 처첩이 많은데 또 그 자기 장수 우리아의 장수 부인을 또 데리고 또 그 짓을 할 건 또 뭐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 우리아는 충성드린 장군이잖아요. 자기 장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러들여서 또 가서 자고 와서 자기가 좀 합리화하려고 그랬더니 가서 제 집에 가서 자지도 않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압 보고 편지를 써서 화살배기 시켜서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때 본 거요. 그러니까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속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이 체포에 다 있는지 몸 전체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더러운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요. 그걸 깨닫는 거요. 그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다시 좀 만들어 창조해 주세요. 이 마음 좀. 그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필요한 고백이에요. 아버지, 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맘보자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입으로 그냥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는 저도 누구 그런 얘기하면 고소해요. 이렇게 무슨 얘기해? 어디서 들으려고 아니지. 그렇게 끊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매일 죽는 연습을 한 거예요. 매일 죽는 연습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면 대목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러다가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때는 옛날엔 토플이 없었어요. 예무부에서 해외 유학생 자격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군인이, 현역이 그걸 보면은 국사를 합격한 걸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사령부가 용산고등학교 옆에 있을 때, 그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근데, 그래서 합격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우리 연대장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었어요. 53살에 대령인데 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하셨어요. 20대 여자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2대 막 나온 양반을 결혼하고 들어가면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 너 나오려면 빨리 나와. 나처럼 오래 있지 말고. 그러고선 내가 가서 자리 잡을 테니까 빨리 밀고 나와. 그래서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떠난 양반이 엽서를 이렇게 그림 엽서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발언기에 있어서 갔더니 클리버랜드랜드에 오하이오주 클리버랜드랜드인데 그래서 가서 그분은 거기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까지 수석으로 나온 분이에요. 그렇게 아주 머리가 아주 참 특별한 분인데도 그 양반이 메딕 스쿨을 시작했어요. 의과대학을. 이렇게 20대들이 하는 메딕. 결혼해가지고 결혼생활 시작해서 아기도 낳으시고 그리고
그 힘든 결혼 생활도 힘든데 거기다가 메딕 스쿨 의과 대학을 시작하면서 자기도 나보고 메딕 스쿨을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에 와보니까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의사가 학자들이라는 거. 너 변호사 하려면 너 변호사 자신 있어? 그러니까 메딕 스쿨에 이거 한 달 하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하자. 안 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정치학 한다 그랬더니 너 정치 박사 받는다 그래서 박정희가 너 데려다가 보고 시킬 줄 알아? 너 뭐 아무 백도 없는 촌도만이야. 그러니까 꿈깨.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 예, 저는 가서 뒤에서 청강, 오늘 한번 내가 청강해 볼게요. 뒤에 앉아서 보니까 아주 가당치도 않아요. 그래서 뭐 해부하고 쪽으로 그러는데 이거 수로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겠어요.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그래서 이게 고문단 연락장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무슨 뭐 듣지도 못하는 수로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금 그렇게 하셔서 의사가 돼서 클리블랜드 병원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셋 낳으시고 지금도 청년 같아요. 96인가 97 되셨어요. 매일 냉수 마찰하시고 뭐 지금도 운동하고 태권도 도장 운영도 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이렇게 그분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이런 요즘 여기서 많이 보이는 장로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장로님 아니에요.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뛰기부터 시작해요. 딱 청년 같아. 몸도 그렇고. 저도 숙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그냥 아침 운동, 저녁 운동하고 아령하고 뭐 뜨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경영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무역회사를 했어요. 근데 무역회사 잘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때는 이제 텔레비 흑백 때리기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만드는 공장도 있었고, 일본에도 사무실이 있었고, 홍콩에도 있었고, 멕시코에도 이제 그 창고를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 있는 회사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 그 양반이 이걸 그 양반이 이걸 뛰는 걸 해서 뛰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엔 저는 아침, 저녁으로는 못 뛰고 저녁에 뛰었는데, 그때는 뛰었는데,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호수를 한 바퀴, 집 앞에 있는 호수를 한 바퀴 뛰었는데, 슬쩍 넘어졌는데 발바닥 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이제 그걸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자꾸 여기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뛰어봤어요. 그거 집에서 앉아가지고 칼것으로 이렇게 살살 기부수한 걸 뛰어보니까 시원해요. 그래서 아주 다 떨어졌어요. 그 기부수가.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걸 저기를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병원도 안 가고 또 사무실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사 일도 바쁘고 그래서 그러고 좀 집행일 짓고 다녔는데 병원에 아주 가보니까 발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펙션이 올라가서 뼈에 올라가서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빨리 자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게 자꾸 올라간다는 게 염증이. 지금은 이제 발목 위에 자르는데 좀 있으면 이제 대퇴부까지 가면 사람이 죽으니까 빨리 와서 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소리 할 때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집에 와가지고 하나 자르면 난 병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뭐 병신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돈도 필요 없고 사업도 필요 없고 이건 뭐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꼬박꼬박 그냥 밤에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애들이 저희 넷이나 여기서 한국에서 2명 낳고 갖고 미국에서 2명 낳았걸랑 이래서 4명인데 애들이 다 학교 다닐 때거든요. 다 이렇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텐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문제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한 5개월 그랬어요. 병원에서 자꾸 와서 빨리 와서 자르라고 그러고 어포인트하고 빨리 자르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버텼어요. 내가 집행이 짓고 이제 떨꺽떨꺽 하고 다니는 거 이거는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러면 아주 세상 빠이빠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일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국리하는데 보험이나 큰 거 한 3개 들자. 그러고서
거기에 LA 많이 살았습니다. LA에서 변두리 가면은 비바라는 비행기 있어요. 9명, 10명 타는 비바 그런 비행기가 토요일마다 그거 해요. 그래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거 했으니까 특수훈련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땡기지 않으면 안 펴주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날짜까지 다 정해오고 하려고 그랬더니 또 보험 들고 3개월 지나야지 효과가 있대. 또 3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 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보험은 세 군데나 다 드러났는데 말이죠. 3개월 지나야지 이게 효과가 있더니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차를 몰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니까 혹시 하나님 계실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주일날은 거의 다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냥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그러고 그래도 설교를 다 들었을 텐데 그래도 집사예요. 집사. 오래되겠으니까 집사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계실까? 그래서 감염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뭐 종교생활을 한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때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미국에 또 군대 8년, 또 뭐 미국에 와서도 지금 또 학교 생활하고 뭐 또 사업하고 그걸 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갔으면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했다. 이제 그리고 나오고 항상 그러긴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하나님 계신 거 그때의 생각, 하나님 혹시 계실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계시다면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집사인데 죄송합니다. 저 같은 집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시다면은 호두나 뭐 크라실레 같은 데서 뭐 차가 고장나면 걱정하겠어요. 바꿔 끼워버리고 가져왔다가 끌어다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현대어글은 잘라야 돼요. 그거를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잘라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들이나? 그건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 집사, 우리 어느 정도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집사 다음 주에 기도해야 하면, 이건 넣지 말라니까 착하면 드세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차에서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 들리잖아요. 이게 찬송이 다 끝나고 좀 이따 이제 대표기도 할 시간이구나. 그것도 끝날 때쯤만 뒤에 앉았는 거지. 또 끝나고 나면 또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또. 목사님 착하면 넣지 말라니까 착하면 넣어가지고. 그럼 우리 목사님, 아주 착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김 집사. 그러고 마세요. 예, 꾸중도 안 하시고 그랬어요. 네, 그런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집사람이나 이제 다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참 엉터리죠? 근데, 그럼 시키들 못하겠어요. 속으로 해, 속으로 해. 그 손 떨지 말고. 속으로 해. 이러고 시키도도 못해. 애들이 하려고 그러면 속으로 해. 애비가 돼가지고 그래. 참.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했는데, 왼쪽 다리를 이제 드라이브 놓고서는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LA에 교회가 2군데밖에 없었어요. 베렌더 교회라는 게 하나 있었고, 아가페 교회가 2군데. 가보니까 문이 꽝꽝 잠겨져 있어요. 아침에 4시 조금 넘어서 가서 차를 운전해서 갔더니, 그 아가페 교회라는 교회가 여러분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김용환 목사님이라고 신학교도 안 가신 분이에요. 자동차 공장 하시던 분인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다! 그렇게 안수를 자기가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시는데, 이쪽 교회보다도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문 앞에 집사님 같은 분이 하나 졸고 앉아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몇 분들이 여자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이 이렇게 짓고 가 성경을 또 끼고 나갔어요. 그 집사니까 성경 가지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기도가 안 나와요. 편지 하든 쓰라면 편지 쓰라고 하면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듣기는 뭐 그렇게 뭐 오래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계셔도 이놈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가 수납하고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저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 사람 사업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듣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떨꺽 이렇게 짚고서 나왔는데 희한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처음으로 2시간 잤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잠에. 근데 낮에 점심 먹고 나서 꼬박꼬박 졸고 그러면 그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들어가서 자라 그러면 침대가 들어오면 또 뽀송뽀송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2시간 자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존재하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서 또 한 2시간 또 잤어요. 야, 이거 희한하다.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밤에 그렇게 자고 싶어서 그냥 씨름했는데 잠을 못 잤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니 그때까지 제가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끊었는데 술을 못 끊었어요. 집사가. 그래가지고 시바스리가 독한 거예요. 그걸 이제 집행일을 짓고 나가서 이제 리코스타에 가서 사다가 침대 밑에 숨겼다가 밤에 참 잠이 안 오니까 그걸 그냥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독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한 잔만 먹어도 뻥 쓰러져야 되는데 그걸 한 병을 다 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조금 찼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래서 엉터리 기도를 하고 왔는데 2시간씩 자니까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또 2, 3일 있다가 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존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어나갈 텐데 이어나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서 뭐 이렇게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바늘 같은 빛이 이렇게 타고 오르고 이러고 와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더니 가만히 있더니 점점 커져. 이렇게 막 달덩이 치면서 막 상하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수만 가닥 묶였던 게 후둑후둑 끊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하고. 그런데 입으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랬더니 막 이게 뭐가 잠깐 지나갔는데 뭐 이렇게 영화 활동 사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내 죄진거 무슨 그때는요 미국에서 무역회사에서 LC 들고서는 김포공항에 내린다고 그러면 바로 여기 회사애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비밀요정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비밀요정 아시죠? 그 낮아부터 뿜까뿜까하고 뭐 나쁜 짓은 다 그렇게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얘기 다 장면이 하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콧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1시간 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요. 빨리빨리 천장에 들어가면 깨지면 어떡하지?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막 그냥 성경책이 막 콧물이 그냥 꽉 이렇게 막 범벅이 됐어요. 그 뚜껑에 펴지도 않고 덮어놓고 있었는데도. 그래서 그걸 이제 휴지에 앞에서 이제 이거 집행 짓고 와서 휴지를 갖다 닦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성경을 끼워갖고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잤는데 하루 종일 잤어요. 그래서 밤 10시쯤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내 방에 안 들어와. 애들도 안 들어와. 냄새 난다고. 저도 냄새가 나.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썩어. 이렇게 옆구멍만 해가지고 손을 쭉 쥐면 쑥 들어갔다 나오질 않아요. 잊어버리기만 하면 물이 이렇게 고여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 그렇게 심했걸랑요. 그냥 병원에서는 뭐 질색하죠. 빨리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죽는다, 막 그러는데도. 자른다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못 잘라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3, 10시쯤 어머니를 한 번도 코를 쥐고 들어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시면 그냥, 야, 너 일어나라 밥 먹어라. 왜? 무슨 장을 비자냐.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캄캄해요. 지금 몇 시에니까 밤 10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잤어요. 하루 종일 잤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뭐 좀 먹고 다시 자라. 뭐 좀 먹어라. 나와라. 그러시고. 그래서 근질근질해서 보니까 발이 돌아왔어, 이렇게. 발이 돌아서 꾸덕꾸덕 해서 이렇게. 팥죽 쓰고 그 다음날 보면 쭈글쭈글한 거 보면서 이렇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발이 이렇게 부기가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찢으니까 안 아픈 거 어떻게 하면 막 땀이 나듯이 아파요. 그랬는데 안 아픈 거예요. 지팡이를 안 짚고. 그래서 한 발 걸으면 괜찮아. 두 발 걸어서 맨발로 걸어서 이렇게 방을 나왔어요. 지팡이 안 짚고.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차고에서 차를 끄집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좀 더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거기 올림픽이라는 거리까지 그렇게 집이 멀지 않았는데 거기를 나가서 보문이라는, 예래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문이라는 길이 쭉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게들을 닫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분이 아시는 분이 가게를 달아요. 농구화를 파는 데인데 그 농구화를 하나 사서 신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팡이를 2개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보고 하나님 존재합니다. 하나님 존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를 터썩 놓고 이렇게 앉으시면서 아유, 병신만 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버렸구나. 사람도 버렸다고. 이렇게 됐는 줄 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침이 됐는데, 저희는 우리 형제들이 이제 5남매예요. 그런데요, 우리 형님만 여기 사시지, 다 이제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누님도 오시고, 밑에 여동생도 다 와서, 발이 나 때문에 보자고 그러면서 병원에 와서 한번 찍어보자. 난 이제 못 찍습니다. 나는 이거 발이 고쳐달라는 얘기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보여만 달라는데 빛을 보여주시고, 다리는 나는 얘기도 못했는데,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다리까지 고쳐주셨는데, 지금 엑스레이 기계에다가 발 내놓고 앉았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한 번도 다리는 찍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그때 술을 그냥, 저는 술 맛을 아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싫어서 한국에 와도 업자들 만나고 그러면 그냥 제일 마지막에 안 떨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약을 받쳐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커멓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 병원에서 간이 나쁘다고 그러고 치도 굉장히 심했어요. 아주.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다 고쳐주셨어요. 다. 그리고 지금 제가 8학년인데도 한 번도 피곤하다는 건 몰라요. 지금까지. 그래서 88 올림픽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올림픽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마라톤에 나간다고 다들 말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난 진짜 내가 완주할 수 있다고.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들 말려서 안 했는데, 그렇게 피곤한 걸 몰라요. 되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95년부터 나가 있걸랑요, 있는데, 이제 뭐 중국 얘기까지 다 하면은 오늘 밤새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 있으면서 이게 입은 변하잖아요, 음식이요. 전 중국 음식이 안 맞아요. 그 기름에 튀긴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가는 데마다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 많이 아시지만 군고구마 많이 이렇게 팔아요. 군고구마. 그래서 그게 저는 입에 맞아요. 그래서 생수 하나 사가지고 군고구마 하나면 한 끼 때워요. 이게 이제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먹으면요, 그게 영양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세 끼를 그렇게도 먹을 때도 많아요. 먹는 게 참 불실해.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 사람이 좀 비실비실해야 되잖아요. 비실비실하네요. 그리고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근데 무척 다니는 게 왜 그러냐니까 다리를 고쳐주셨잖아요. 다리를 안 고쳐줬으면 한국이나 왔겠어요? 거기서 이빨이나 갈다가 어떻게 됐겠죠. 지옥으로 지켜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리 고쳐주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나왔던 게 아니라 중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많이 걸었어요. 지금 많이 걸어요. 중국에서도 걸어 다녀요.
뭐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신발장이 조금 달아가지고 한 달에 없으면 2번이나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피곤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분이 30대밖에 안 된 양반이 하여 갔을 때 목사님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거 따라다니며 하다가 자기도 그렇게 뭐 선교사 되겠다고 그러라고 참 좋다고 그렇게 갑시다. 그랬더니 가서 한 달 따라다니더니 아니 목사님 이렇게 생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살찌 갔다가 여기 갔다가 통덕방 갔다가 뭐 가정교회 갔다가 막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걸어다니니까 빨리 오려니까 아니 무슨 걸 우리 빨리 걸고 나이 많은 양반이 이러고 이렇게 댕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하더니 저는 못해요. 그냥 악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못해 잘했더니 나는 목사님 따라서는 못해요. 난 다른 데 가서 뭘 하든지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사역을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 저는 어떤 게 좀 도움을 받았냐니까 제가 국적이 미국이니까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서탁교회 그 새벽 기도를 서탁교회라고 심양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한 600명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오목사님 계실 텐데 제가 새벽 재단을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저렇게 하니까 같은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도 또 전 탈북자가 있었어요. 애들이 있었는데 또 거기 저는 7층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2층에 강 목사님이라고 좀 한국에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 분인데 목사님 와서 선교사로 와 계신데 그분이 자꾸만 그러세요. 거기서 교제해서 알게 된 분인데 그 새벽기도 내가 하면 안 되냐고 인도하면 안 되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한번 찾아와서 우리 아파트 찾아와서 여권 모자라서 여권을 보여주니까 당신 한국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근데 한국 사람 태어났지만 내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국적이 미국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하나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자꾸만 얘기하셔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즉각 그냥 구안을 찾아와서 그래서 여기 쫓겨갔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탈북자들을 이렇게 뒤에다 차에다 싣고 택시에 싣고 가다가도 여러 번 그런 경험했어요. 그 보자고 그러면 제가 앞에 운전수 옆에 타니까 그 여권 보자 그러면 미국 여권 보여주면은 뭐 가서 좀 물어보고 와서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어보고 와서 그냥 다시 줘요. 그래서 너 어떻게 미국 여권이 나 있냐고 그러고 그래요. 얼마에 살아야지 여권이 있냐 그런 사람도 있고. 미국 여권이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쓴 것처럼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구비하셨어요. 그렇게 구비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셨다는 얘기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태부터 특정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런 영혼들을 구하라고 우리를 특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걸 미운 털이 잠깐 보이면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자와 국률로 콱 씌우는 거야. 이렇게 씌워놓고 나는 이거 외에는 너는 다른 거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서 얼마나 미운 짓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정말 대면하고 발까지 고쳐줬으니까 뭐 그때 제일 마음에 처음에 오는 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때까지 여기 뭐 예배 드릴 때 찾아보라고 하면 한두 번 찾아보고 한 번도 처음부터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도 안 나가고 그걸 6번 읽었어요. 6번 읽으니까 졸면서 들었던 목사님 설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전하고 싶은 거야. 이래서 이렇게 말씀이 좋은 거구나. 근데 이게 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 미국 사람들은요, 무슨 신앙 물어보고 그러는 거 프라이버시라고 그래가지고 싫어해요. 너 신앙 있어? 너 교회 나가? 너 예수 믿어? 이런 거 싫어해요. 이제 동양 사람이나 만나야 되는데 동양 사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데 전할 데가 없어. 그런데 거기 메가더 파크라고 LA 큰 공원이 있어요. 여기 혹시
한국 사람 없을까? 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거기 가보니까 의자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맥스를 놓고 앉았는데 오른쪽 손이 없어. 아이고, 난 다리가 잘릴 뻔했는데 저는 손이 잘라졌구나. 그런 생각해가지고 쫓아가서 또 물어보면 이 사람 떠나면 어떻게 해. 앞에다가 성경 딱 펴놓고 잔디밭에 세워놓고 막 제가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존재합니다. 뭐 막 그렇게 얘기 한참 하고 사람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러고서는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님 잘했더니 내가 목사라는 거야.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디콘인데 지금 집사인데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름 뭐야? 이름 적고 주소가 뭐야? 왜 적는지 적더라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뭐냐 다 적고. 그러고서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 며칠 얼마 지난 다음에 애들이 누가 저 미국 사람이 찾아왔다고 해서 나가 보니까 그냥 많이 왔어요. 들으라고 차 한잔 하자 그랬더니 들어갈 필요 없다. 너 하나님한테 너한테 전할 말씀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너는 목사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분이 처음에 띵했어요. 나 차갑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목사 될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 들으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 넌 얘기 전했으니까 너 기도해보라고. 그러고 그냥 떠버리고 또 보자고 가버려요. 그때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또 와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너 기도했냐? 나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집사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옛날 같으면 다른 소리 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다리까지 고쳐주셨는데도 헛소리 하는 거죠. 나는 뭐 집사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그러더니 그냥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고 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한 1000명 됐어요. 그런데 거기 방앗간 하는 한국촌에서 방앗간 하시는 남철은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아주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뭐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시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분을 주위에 있는 걸 봤는데 그분이 김 집사 일로 와봐.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상틀 옆으로 끌고 가더니 집사님은 사업할 사람이 아니야. 목사 될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상한 목사가 하나도 그러더니 또 무슨 소리야 이 양반이.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미국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야, 김 집사 왜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나 미국 교회 나갑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뻔선이 집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뭐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거부감이 있었냐니까 그때 그 신갈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밑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기구 전도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땐 사역자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못 살았어요. 이 양복을 하나 이렇게 교회에다 강단성을 부탁 걸어놓고 생전 빨아 입잖았습니다. 까만 양복인데 아주 반짝반짝해요. 때가 이렇게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뛰어가다 일하다가 그거 끼하고서 통역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국말 못하시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사모님이 파편에 2다리 잘 떨어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붙어 있는 방에서 한 방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 수발 들어야지. 그리고 또 소를 3마리 한쪽에다 칸을 하나 맞아서 소를 3마리 키워요. 우리 보고 소풀 비우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소풀 비우. 그런데 내가 이제 항상 그러면서 난 저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애들 쿡쿡 찌르면서 저건 절대 안 된다. 내가 이럴 걸랑요. 너무 고생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냥 반찬 한 가지요. 맨날 쓰레기국에다 밥 말아서 입에 잡수는데 그렇게 그냥 모은 식구가 그거예요. 그 한 가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연상이 되니까 목사는 무슨 목사 나보고 목사 그래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참 저는 될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아직도 자격도 없습니다만 사역자가 돼서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긍휼로 나를 보시지 않았다면은 벌써 바퀴로 쳐도 10번 쳤죠. 자버리고 너 같은 거 저리 가라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미운 거는 하나도 안 보시는 거라. 미운 털은 다 그냥 쳐다도 안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말씀을 계속 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갔으니까 20년이 넘죠. 중국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는 따라다니면 하나님 하신 거를 봤지 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가가지고 자비랑 성교니까 이제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나니아 사역을 한다.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죠. 아나니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에 이름 없는 성도였잖아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하나 세우자.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통독발을 해도 여기서 제가 처음에는 이름도 중국은 자기 이름들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공안들 때문에 그러는데 처음에 그래서 김바울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도 지어가지고 내가 우선 바울이 돼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바울 같은 사람 세우자. 그래서 내가 아나니아 사역하였구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또 일을 벌려주셔서 통독반을 여기저기 하다가 이제 농장 사역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천진에 와서는 처음에는 국경지방에서 연길 옆에 용정이라고 있습니다. 용정하고 지신진 사이에 있는 지신진인데 그건 두만강하고 용정 사이에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사람은 우리 미국 교회 제가 담임을 했을 때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선원으로 만주 출신 선원으로 이제 원양 어선에 탔는데 이제 그 배가 이제 용비치라고 LA 옆입니다. 거기 들어서니까 돈벌이 하려고 뛰어내렸어요. 여권도 뺏기고 없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뛰어내려서 돈을 벌려고 하려면 영어를 할 줄 아나 뭘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점에 가서 사정을 하니까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재우는데 제가 전도사님들 그랬죠. 그 교회에서 자는데 그냥 재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선 성경 공부를 좀 시간을 맞춰서 짜가지고 시켜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얼마 후에 이제 말씀의 은혜를 읽고서 내가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냈더니 자꾸만 그렇게 교회를 한다고 와버리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전화가 힘들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소리가 났어요. 그게 끊어져야 이제 서로 통화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요. 그게 안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도 1200불 이렇게 콜렉콜 차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콜렉콜 차지를 가르쳐 주러 간 거지 선교사 처음에 간 것도 아니었어요. 94년도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회계 보는 분도 아이고 이거 자꾸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가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갔죠. 갔더니 그 지신지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3명 정도 애들까지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한 2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인도를 하니까 오죽하겠어요. 근데 뒷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겠어요. 알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설교라고 하고 이제 비슷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 설교를 뽑은 거야 그랬더니 극동방송에서 뽑았대. 그러니까 극동방송 라디오가 그냥 좋지 않으니까 씨씩 소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건 안 적고 들리는 건 적고 그걸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멘 소리는 잘하더라고요. 그 한 12살.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한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가냐 했더니 북한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얘기 보니까 배가 톡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13살이라는데 한 9살이나 먹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면 그 겨울인데 그냥 신발은 운동화 같은 걸 하나 신고 근육이 뚫린 걸 신고 맨발이고 아주 그냥 그래서 걔를 용종에 데려가서 이제 잠바를 사주고 이제 신발을 사서 입히고 그러고선 미국을 왔는데 미국을 와서 자꾸 북한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걔를 보고 가서 그런지 그냥 북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그냥 북한 기도하다가 우 목사가 이거 뭐 좀 체면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면 굴고 그냥 우막 그리고 그냥 저기 순손수로 얼굴만 속이니까 그냥 그 권사님들이 들어서 저 무양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잠깐 저 중국 갔다 오시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그 아침에 새벽 기도도 나와서 그렇게 북한 기도만 하고 11시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우리 기도는 언제 하세요? 막 기도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이거 왜 그런지 내가 제어할 수가 없고 그렇다. 그래서 나도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해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 금식 끝나는 날 기도거리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그래서 옆방에 누가 있나고 나가서 보니까 기도거리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방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또 엎드려 아버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 건 제가 이렇게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했는데 다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예요? 거기서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표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가려는 거 아니에요. 항표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래서 이제 사방 편지를 썼어요. 선교기관에다가 내가 중국 선교 갈 테니까 너들 구원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중국에는 안 된대요. 가려면 아프리카를 가려는 거예요. 와서 훈련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공산국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북한 들어가면 안 되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선교기관에서 정식으로는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냥 자꾸만 그 말씀이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하고선 떠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 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 기도처에 있던 출신들이 여기 와서 지금 교회 하는 데가 5군데 있어요. 신학을 시켜서 5군데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속천에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 살지만 저희 집에서 시작을 2사람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열방선교라는 이름을 진 게 아닙니다. 그냥 북한 북한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점점 늘었어요. 점점 늘어서 삼전동으로 가서 또 이사를 가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는 매번 월요일마다 모이는데 한 60명, 70명 모였어요. 그때 한번 나오니까 장로님 2분이 하나 또 여기 삼전동에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계시던 분이 나오셨는데 나를 데리고 식당에 가더니 이런 교회에서 밖에 있는 선교회를 관계하는 걸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한국 사역은 잘 몰라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선교를 위한 교회를 합시다. 그래서 자기들이 장소도 좀 보고 돈을 조금 준비했으니까 목사님하고 오케이 하면 시작합시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꾀가 좀 생겨가지고 뭐 기도합시다. 그래. 난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선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교회가 구멍가게입니까? 여기다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교회가 되겠으며 하나님이 너 잘하는 짓이다 그러실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 양반이 그 지점장은 그 장반만 낳고 훅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걔들이 그 다음에 와보니까 한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계속 20명의 미만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지금 23년째 하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정관을 만들자 뭐 그래서 정관은 무슨 회사야 무슨 정관이야. 그래서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선교의 이름이라도 짓자 그래가지고 원래 All Nations Gospel Mission 그래서 AMGM 선교회라고 했어요. 그게 열방 선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방 선교회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뭐 제가 회장이지만 아무것도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시고 이제 이렇게
수원소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원소 오시는 분들은 23년째 이렇게 오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장 사역을 하는데 농사 짓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애니메이션도 가리키고 중국에는 농약을 많이 줘요. 시골 보니까. 제가 수원 농고를 나왔기 때문에 농사를 조금 압니다. 부모님들, 저 촌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좀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전부 농약 덩어리예요. 뭐 땅도 버리고 뭐 음식이 뭐 먹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를 애를 가르쳤더니 그 정부에서 그래서 학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설계도 해놓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지금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좀 빠꼬라이 했으면 좋겠는데 빠꼬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성교 회원들 보면 미안하죠. 참 제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좀 이렇게 하면은 다 남겨드렸으면 좋겠는데 중국에는 제가 뛰어댕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거 쫓아댕기려고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댕기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원래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이 욕심이잖아요. 욕심. 왜 우리는 한국의 교회가 힘이 없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번에 와서 좀 오래 있은 겁니다. 오래 있으면서 교회들을 큰 교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 다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게 우선 정직하지 않은 거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탐심. 욕심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뭐 등 대면 되는 거죠. 등 대면 되죠. 저는 애들 데리고 가끔 저기 서울역 많이 가요. 우리 탈북자들. 거기서는 열심히 불덩어리 놈들이 여기 와서 다 식어가지고요. 희끼루무 해가지고 일꾼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저 서울역에 가요. 신문지 깔고 그 노숙자 옆에서 들어놓아서 여기서 잘 수 있어야 돼. 그래 일꾼이야. 1시간을 못 베기는 거야 이 녀석들이.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 와서 다 이제 고급이 돼가지고 옛날에 거기서는 그냥 뭐 정말 저 누룽지 하나로 한 끼를 참 누룽지 얘기했군요. 우리 지금 누룽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룽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다니까 그건 해야 되네. 그거 기도해 주세요. 누룽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애들 있잖아요. 탈북자 중에서도 탈북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꽃제비라고 그러는 애들이요. 정말 대책 없어요. 눈에는 보이잖아요. 역에 가시면 여러분도 가셔서 중국에 가셔서 훈춘, 영길, 도문 이런 데를 가서 역전에 저녁에 한 10시 후에 가서 혼자 가면 안 돼요. 전문의들 한 두세 사람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주는 척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꾸역꾸역 나와요, 애들이요. 한 300명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명인가 쉬어봐라. 한 3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 남나고 많이 깨지기도 하고, 뭐 옷도 남나게, 겨울인데도 그냥 옷도, 너 조선에서 왔지? 예, 조선에서 왔어요. 중국 애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하도 그게 가서 막, 그래서 걔들이 대강 겨울을 지나면 동상 걸려요. 동상이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근질근질이 뻘고 그래가지고 붕대를 사다가 이제 감아주는데, 근질근질이 하다고 해서 그걸 풀어보니까 이게 실뚝처럼 살이 뚝뚝 떨어져 허연 뼈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걔들을 어떻게 해요? 야, 공안에 데려가라. 공안에 그래 신고해 주는 거예요. 공안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걔들을 뭐 어디다 처분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애들이 이렇게 아주 그래서 그 전에 뭐 한국 유엔 사무총장에 한국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편지도 내고 그랬어요. 얘들 내가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인데 나를 도와달라는 거 아니라 너희들이 중국하고 좀 교섭을 해서 그래서 여기 어린 애들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조사해봐라. 실제로 조사해보고 얼마 동안이라도 뭐 3년, 5년이라도 한국 정부에서 좀 하든지 유엔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걔들 천막을 쳐놓든지 로테리를 쳐서 거기다가 보호하다가
북한으로 보내도 좋고, 뭐 그때는 그때 일이고, 우선 이 동상만이라도 좀 피하게 해줄 수 없겠냐. 나 전때 내 천하교 사라고 돈 달라는 거 아니다. 답장도 없어요. 하고 나와 계시다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이 추워지면 걱정해야죠. 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걸 해요.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어서 현미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부셔가지고 여기 조그맣게 봉투를 만들어서 물 만들면 찬물인데 더 물 만들면 조금 있다가 불어서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걔들이 그냥 쓰레기통 뒤져서 거기서 사과 껍데기 입으로 핥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나도 그 쓰레기통을 뒤져봤어요. 뭐 나는 이빨 댈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거 반도나 던져주면 그거나 먹고. 그래도 북한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걔들이요. 북한에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입이 핥아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여기는. 남한은 너무 잘 살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근데 그 감사한 건 모르잖아요. 범사에 가면 이 신앙생활만이라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 어찌하오리까요? 나는 저기 하나 더 해야겠어요. 저기 사랑의 교회인가 오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가는데 여기서 탈북자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교회도 안 나간다. 야, 나와. 그래서 나와라 해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는데 성경을 안 들고 와서, 야, 너 성경을 안 들고, 너 그렇게 너 신학교 간다는데 신학도 안 하고, 너 동보리만 하면 돼? 성수진을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거기 입구에 책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줬어요. 3만 몇천 원이라고 해서 하나 사주고. 그래서 이게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된다, 교회. 그래가지고. 너 옛날 그렇게 신앙이 좋고, 뭐, 성경을 뭐 40몇 독 했다는 녀석이 교회도 안 다니고, 이거 뭐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성경이 무슨 세 번역인가 뭐 이상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팔면 어떻게 입구에다가.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읽는 성경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 틀린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거 성경을 우리가 이거 아까 샀는데 영수증들 다 보여주면서 이걸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더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낼 테니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안 바꿔주는 거예요. 왜 안 바꾸냐 그랬더니 이 껍데기가 꾸겨졌잖아. 껍데기 싼 거 있어요. 이렇게 한 게. 표승에 꾸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씨름하면 뭐래. 여기 목사님 누구 안 계세요? 그랬더니 뭐 새신자반에 있는 목사님 저쪽에 앉아있냐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형제가 내가 전도한 형제인데 여기 한국에 와서 이 신앙을 못 지키고 있는데 이 사정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하나 모처럼 사줬는데 여기 교회를 나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을 안 바꿔준다고 그랬더니 따라오시죠. 얘기하니까 거기서 안 바꿔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한번 얘를 보내세요. 보내면 어디 빈 매품으로 있는 거 있으면 하나 구해보죠. 야,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지인가요? 그렇게 당장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더 뾰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 가잖아요. 따라오면서 그러잖아요. 나 얼굴이 뻘개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랬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너에게 나한테 하지 안 한 거라는 거요. 예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세요. 내가 너를 대하여 세우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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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먼저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택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아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워주신 거예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세워주시고 그런 대목도 있죠. 아주 그냥 우리가 잘못 갈 거 다 알아요. 험할 거 다 알아요. 왔다 갔다 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그거 다 안 보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인자하고 긍휼을 팍 씌워주는 거 그것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저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담아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병도 다 고쳐주시고, 그렇죠? 지금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거 보통 은혜입니까? 병도 다 고쳐주셨어요. 저는 다리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잠깐만 또 끝낸다고 그러고 또 하나 더 하네. 자전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타요. 그런데 운동하는 건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했더니 무슨 다른 생각하다가 픽 했더니 픽 쓰러졌어요. 그랬더니요, 여기도 그냥 까지고 손가락이 그냥 이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제가 뼈를 다쳤던 사람이니까 알아요. 뼈가 다쳤구나. 아버지 이거 뼈가 다쳤나 본데 이거 아버지 이거 손가락 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금방 이게 뻘거져 이렇게요. 뻘거 빛이 슉 그랬더니 뻘거져. 그러더니 턱 펴지 괜찮아요 지금 괜찮잖아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철철 피가 나는데도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요것도 그냥 지냈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신다니까. 발만 잘라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모든 병을 고치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 갈래. 내 지옥 자식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걸 하나님 성량하셔서 리뎀션 아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푹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 소원 다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춘으로 뭐죠?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청춘. 저는 마음만 청춘이 아니에요. 저 지금 뛰거나 걷는 데는 젊은 20대하고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청춘 바꾸신다니까. 여러분 이삭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뭐가 나와요? 다시 결혼해요. 그래서 6을 아들을 낳고 175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120세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저 살래요? 그럼 큰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정욕으로 구하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다고.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일이 있느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을 통째로 모시고 있잖아요. 여기 모시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분을 드러내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내공이라는 얘기는 불교에 쓰는 말이라 우리가 기독교에서 안 쓰지만 우리가 너무 속이 약해요. 그래서 속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하시는 일하시는데 내 경험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가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도사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 그게 깨닫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만 무신교회 무신 목사님만 손가락질해. 내가 바로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봐요. 그 탐심을 어떻게 죽일 거예요? 그런 탐심을 죽일 수 있는 근육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